그 좋은 신앙의 척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의 경력이 짧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크고 실제로 닮아간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앙의 경력이 오래되어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성경적이지 않거나 또 삶이 말씀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 있다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러면 우리가 잘한다라는 것은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적으로 접근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에 잘出석하고 헌금을 잘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하는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한국교회에 속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행위적으로 접근을 하면 누가 최고이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최고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행위적인 것이 포함이 안 될 수는 없지만 그 행위가 전부다, 우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잘하지만 성경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면,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상을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18세기 미국에서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런 목사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70개의 결심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70개의 결심문을 만들었던 이유는 그 결심문을 자주 반복하여 보면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결심문들을 작성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도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자기 자신이 참여자로서 단 몇 사람이라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내가 증거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봤잖아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몸을 쳐 복종시키되 경주에서 정말 1등하기를 바라는 선수처럼, 격투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갔던 것들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도 자기처럼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돌아보기를 원했는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백성다운 사고를 그 고린도 성도들이 정말 하고 있는지, 실제로 구원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구원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도 돌아보고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대신학자도 자기의 구원을 날마다 돌아보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의 구원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이나 어떤 육신의 고통과 질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9장 27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 사도 바울은 자기 가문도 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학문 버리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매 맞는 거, 감옥에 투옥되는 거 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두려워했던 거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거.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버리지 말아주소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수차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다윗이 이처럼 고백을 한 것은 구원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이 된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선물로 주신 그런 구원은 우리는 거저받았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구원은 값싼 선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그런 선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구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죠. 성도님들이 선물을 받은 것 중에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귀한 선물들을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유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학문과 가문과 명예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가장 가치 있는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유지하기를 원했는가? 어떻게 보관하기를 원했는가? 그것들을 잘 알 수 있잖아요.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잘 완성해 가고 싶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을 잘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잘 보관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선택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치 있는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뭐 명품 백이니 명품 뭐 신발이니 명품 옷이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관을 하고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 10장에서도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 구원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요, 다른 사람에게나 자기 자신에게나 구원에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초점은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과 나의 구원이 인생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중심에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부동산이나 어떤 자녀들의 학업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할 것인가. 인생의 그 중심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인생의 완전히 중앙의 중심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부동산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을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항상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참여자는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에 참여를 하면서도 자기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가치도 잘 모르고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을 경고하는 거였습니다. 경고를 통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강이나 저수지에 들어가지 마시오. 경고의 문구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막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실 때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도 우리가 무겁게 중요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그런 마음에 새겨두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오늘날에도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는요,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 삼기 위해서 자꾸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다면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상들의 이야기다. 예. 그럼 우리들도 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비롯하여서 오늘날 우리들은 유대인의 혈통을 따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이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조상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 또 구약시대의 민족적인 교회와 이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끊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연속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성도들은 서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다. 우리들은 그럼 우리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신앙적으로 우리의 조상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럼 무엇을 삼으셨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삼으셨습니까? 신앙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 우리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의 조상들인 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데 긍정적인 본보기로 삼지 않으셨고요. 우리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본보기로 삼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닮아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부정적인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인가? 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면 본보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던 본보기가 되고 멸망의 길로 간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었잖아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말은 뭐였어요? 멸망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본보기들을 보면서 주의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멸망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의 끝에, 저 끝에 서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경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이적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죽음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구약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보기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들을 아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았다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떻게 악하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멸망의 길을 갔는가?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가? 그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적의 체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먼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를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다.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행해진 그런 성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세례와 성찬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바울은 2절,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와 성찬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어렸던 고린도 성도들이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례는 예수님께 속했다는 표시로 받는 예식이 되는 거잖아요. 성찬은 예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두 성례인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은 성도야 라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누가요? 그냥 우리가.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했던 백성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례와 성찬으로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성도들이 세례를 받듯이 광야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요. 자, 오늘날 성도들이 또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성찬에 참여하듯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와 신령한 음료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물이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쳐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잖아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물을 낸 그 반석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의 원천은 그럼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성자 예수도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이죠. 구약의 시대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1절, 2절, 3절, 4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들이 경험한 그 기적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삼고자 주는 경고가 되는 것이죠. 나는 과거에 이런 이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구원은 보장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본보기로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과거에 이처럼 많은 그런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 좀 안 나간다고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어? 내가 좀 이렇게 지금 잠깐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어?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을 돌아보라.
오늘날에도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또 구원이 보장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나 지금 성찬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구원이 보장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신령한 음식과 물을 마셨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 것으로 그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어요. 아까 전에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구원의 가치가 진정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안다면 그것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날까지 정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돌아보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복음의 참여자로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도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신앙적으로요. 결론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이처럼 세례와 성찬에 참여한 모든 광야 세대는 다 선택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물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구름 기둥과 홍해 바다가 육지가 되어 건널 수 있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개념과 구원의 백성의 개념이 있는데요. 언약 백성의 개념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언약 백성의 개념 안에 누가 있어요? 구원의 백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바깥에서 구원의 백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백성이라고 해서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모이는 어디요? 이 교회.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요? 이 교회에 모이고 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언약 백성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 경험했습니다.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않든지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백성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로마 가톨릭은, 천주교는 지금도 근데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제들이 집례하는 성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언약 백성의 개념과 구원의 백성의 개념을 다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바른 구원관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만 봐도 자명하게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과 언약 백성들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인 동시에 구원의 백성인가? 6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백성들인 것 같아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나는 구원의 백성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악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과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은 도덕적으로 또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나의 그런 어떤 이득을 기꺼이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또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이 내가 가장 두렵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지금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즉 현재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보기로 삼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지난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설령 악을 즐겨하고 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겠어요? 말씀이 경고하고 있음에도 어떤 경각심도 생기지 않는다면 정말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좀 그걸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가? 우리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설령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로 우리가 듣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은요, 악을 행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 동안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이루어가고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